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우리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너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시니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 이 복을 주셨는데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은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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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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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산성자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은 저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갖고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삶에 일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무덤가에 속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처럼 육신의 생명이 한번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사는 놀라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주님은 넉넉히 아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기에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며 또한 부활 승천하셨기에 또한 승리자이시기에 우리의 삶도 승리케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늘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음을 아버지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마다 부활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부활을 믿는 저희들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망 권세, 저주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정마우장한 성도들의 삶에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 또 살아계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꼭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이제 1시 20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4월 달이기 때문에 4월, 5월 좋은 계절인데 목장별로 또 야외 모임도 한번 계획해 보시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최명희 집사님 4번째로 하셨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말 전도 토요일 오후 2시에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 그리고 오늘 점심은 지분옥 권사님 조에서 또 섬겨 주시는데 오늘 부활주일인데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점심 준비를 위해서 협력해 주셨는데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부활의 기쁨 꼭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17면이고 우리 주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한 번 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3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해석이 좀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평안, 평화, 그리고 화목, 화해, 뭐 이런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그러면 신을 신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발을 신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발을 신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죠. 다시 말하면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높은 산에 등산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뾰족한 하이힐을 신으면 그건 합당하지 않죠. 거기에 등산을 하려면 그 등산화를 안전하게 신어야 되겠죠. 등산화를 신으면 저 사람은 등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집 앞에 편의점에 나갈 때는 그냥 슬리퍼 신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출근할 때는 정장 구두를 신거나 아니면 그 정장을 하고 그렇게 나가죠. 무슨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봉주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봉주 선수가 특별히 주문한 신발이 당시에 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그 마라톤 선수니까 충분히 사명이 있으니까 정말 좋은 신발을 주문 제작해서 신을 수 있는 거죠. 2시간 반을 뛰어야 되니까, 2시간 이상을 뛰어야 되니까 모든 이 하중을 다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좋은 신발을 신어야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발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냐, 또 사명이 뭐냐를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발을 신는다는 말은 신속한 이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발을 신었다는 이야기가 뭐죠?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 있으라 하는 상태. 또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으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동성입니다. 기동성.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영웅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3대 전쟁 영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 그리고 또 징기스칸, 나폴레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탁월한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탁월한 기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탁월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병이 있었고, 그리고 전투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신발을 준비해서 빠르게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도착을 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서, 그래서 방심하고 있을 때 적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발을 신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신속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온전한 순종, 그리고 또한 빠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걸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맹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바뀔 수 있겠어요? 합리적인 생각이 먼저였으면 그러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야. 내 말을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들으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듣잖아요. 우리 하이미 아멘이도 있고 우리 성도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오늘 목사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렇게 해야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걸 못해요.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리아도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권면할 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역사함이 있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전폭적이며 완전한 순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판단과 고집,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해 보라.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신을 신고 있는가? 당장이라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면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어야 할 신발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어야 할 신발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복음의 신발. 그러면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복음을 누려라. 그리고 복음을 보여주라. 전하라. 이 세 가지 차원입니다. 자,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신발을 신고 가야 되냐. 신발 신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무장하라. 복음으로 무장하라.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발을 신는다 할 때 이 헬라어가 휘포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휘포데오라고 하는 말이 신발을 신는다,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꺼내가지고 신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발끈을 단단히 묶는다는 뜻이 있어요. 신발끈을 단단히 묶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묶는다는 뜻이 뭐예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복음에 대해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요, 건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굿뉴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 당시에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소식을 전하는 건 인편으로만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알려주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비참하게 종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한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 백성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졸이면서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제나하고 하이미 목사님 봐봐요. 이 전쟁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 졸이면서. 그때 전령이 달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종이 될 일도 없고 집이 불태워지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남자들은 다 죽임당하는 끔찍한 그런 대학살이 벌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전쟁이 벌어지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근데 소식을 와서 전해주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한마디,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을게요. 주보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는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주님을 과연 복음으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살까?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아니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바울은 이 1세기 때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하면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우, 또 저 얘기야, 또 저 소리야,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살 길이 있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주면 그걸 여러분 얼마나 귀담아 우리가 안 듣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럼 우리는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복음 얘기하는데 CCC에서는 사형리라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의 8영리를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제죽사십 영영성동, 제죽사십 영영성동, 이게 복음의 8가지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이걸
1분에도 전할 수 있고 30초 만에도 요약해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이건 좀 무장하고 있어야 되죠.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복된 소식, 우리가 이겼어, 예수가 이겼어, 우리는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죄, 죽, 사십, 영영성, 동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하게 되었죠.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들 때는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육신은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안 이렇게 문 입구에 출입문 좌우 앞뒤 그러니까 아래 위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칠해 놓으면 죽음이 넘어가서 산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묻어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미국의 목회자 한 분이 칼럼을 쓴 걸 읽었는데, 가이사 왕제가 루비콘 강을 건넌 걸 당신이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제가 만든 거고 이제 그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할 일은 없겠지만, 태조 이성계가 유화도 회곤을 한 걸 우리가 보았습니까? 못 봤죠.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그 정말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일본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거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믿어요. 왜 믿죠? 왜 믿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이 있고,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똑같다. 역사적 기록이 있고, 그리고 목격자가 있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가. 이제 지금은 내가 몰라도 나중에 난 죽으면 이제 천국 갈 거야.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두실 수 없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마지막 우리와 동행, 동락, 동거, 동침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지 않고, 또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약속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의미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복음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이론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했어요. 근데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돈 번 이야기, 취업한 이야기,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기에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실제예요. 저는 오늘 제가 설교해야 하고 제 설교나 설명이 부족한 거지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누려야지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성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신다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기를 우습게 여기지 말자는 거죠. 자기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특히 이런 고난주간 같은 때는 그런 걸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는데,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복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뻔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좋은 의미에서 뻔뻔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은 나를 조롱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 좀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과 인격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과 화해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고,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뭘, 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절대로 자기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꾸 거울 보고 또 자기 외모를 보고 자기 또 지능을 보고 자기 감정 지수를 보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될까?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건 여러분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자들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존귀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못 배웠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아요. 단칸방에 산다고 해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못 받고, 나는 어릴 때부터 늘 차별받고 사랑받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절대로 주눅 들고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자꾸 과장하려고 하고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조건과 자격을 보고 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열등감을 날려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하면 나를 좋아하고 내가 못하면 나를 싫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신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한 기도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서 네 가지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라는 게 갈대 같은 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슨 기도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좀 씻겨주세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인생길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주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막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주눅들지 말고 꿀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당당하되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능력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을 살려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이 전해준 이 복음이 여러분을 진짜 복음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 맡기면 소망이 있다, 이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룩한 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늘 우리는 이렇게 전도라고만 이렇게 전도 행위로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물론 우리가 주말 오후 2시에 모여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만나거나 또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24시간에 우리의 모든 일평생의 삶이 전도의 사명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은 마귀가 활개치고 있는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이고 적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낯선 땅 가나안으로 그를 불러내셨을까요? 왜 모르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게 하셨을까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왜 외롭게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적대적인 그런 반문화적인 반성경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평안을 누리고 화목하고 온유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네.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네. 이걸 증명해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았어요. 복음을 보여주며 살았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평안을 누리는구나.
저렇게 화목하구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보여줬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한 교인이 하나 있죠.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같이 왔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의인 10명은 누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롯이 의인 10명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롯의 아내도 롯의 두 사위도 믿지 않았어요. 롯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롯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덕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성도들의 기도 덕으로만 살면 안 돼요. 롯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신발은 벗어버리고 적당하게 그 가나안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타협하며 세상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린 여러분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야지, 복음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때에 맞게 그렇게 세상의 신발을 갈아 신으면서 그렇게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인 10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고 말았어요. 신앙 중에서 가장 나쁜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평생을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내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세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줬더니 이 아이가 학교를 보냈더니 왕따 당하고 맞고 와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아이 맞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 강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다리도 쑤시고 아픈 데가 많아요. 또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평생을 기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목표는, 기도의 목표는 형통하는 거 하나에서 형통하는 거, 그저 자기 잘 되는 거. 어디에도 사명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야 돼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이 없어요.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야 돼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사명을 위한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상과 똑같은 가나안이요, 바벨론이요, 애국 같은 세상이에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하고 예수 믿기 진짜 어렵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적대적인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다르네, 그걸 증명해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롯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 10명은 만들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은 복음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좀 사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라. 복음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너부터 누려라. 그리고 복음을 보여주고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찬양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법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4절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언제든지 달려나갈 기동성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거룩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날 하나님 무엇보다 복음으로 무장하여 예수 다시 사셨다. 그 다시 사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인도하신다. 예수 믿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확신하며 누리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